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멸해야 할 7 족속의 이름은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야 될 그런 7 족속들이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렇게 7 족속이 거기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점령해서 앞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그냥 호락호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제 교훈을 하는데, 6장 그 앞부분 6장 20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7장 8장 이렇게 해서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강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족속,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쫓아내야 할 이 7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도리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쫓겨나느냐 하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 족속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헷 족속 같은 이 사람들 안에는 바로 그런 거인 족속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절을 잘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 숫자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고 힘이 센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겁먹지 말고 이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심지어 오늘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망부간으로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당장 그 가나안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오래 전부터 이걸 바라보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해 놓으셨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 여기 내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에 이미 네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한 민족이 이루어지면 내가 데리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것인데, 지금 당장은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쫓아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딱 데려다 놓고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들을 볼 때에는 이제는 이들을 쫓아낼 때가 왔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뭘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이제 많은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주시는 거죠. 진멸하라 그러는데 이 진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진멸, 완전히 다 죽여 없애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멸하라는 말은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다할 진, 멸할 멸. 그래서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모세가 2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쫓아내지도 다 쫓아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못 살고 오히려 더 자기들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약속받은 땅이 천국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 영적인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의미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차지하려면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영적인 이런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못 이기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딸을 시집 보내지도 말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절대로 섞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거기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섞이면 안 된다. 특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도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어떤 교육을 받고 무엇을 보고 가르치고 배우고 자라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들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보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런데 이 말씀도 지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배우려고 그래서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남겨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아내질 않고 죽이지도 않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느냐?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가나안에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아세라, 바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곡식과 과일을 먹고 살고 우리는 만나 한 가지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아무리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도 여호수아의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앞에 있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이 사람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500년 만에 그 왕국을 세운 500년 만에 쫓겨나게 되죠. 사사시대까지 포함하면 한 800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되는 그 모든 결과를 보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절대로 그들과는 혼인하지 말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부득이한 경우에 또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을 전도해가 확실히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끌려가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 잘 하던 청년도 보니까 결혼을 하면서 그 처갓집에 그 장모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니까 가지 마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단 말이죠. 이런 문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을 확실히 전도해 가지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이런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에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신앙 다 잃어버리면 불신자 가정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몇 대째 신앙을 가졌다 해도 결혼하면 잘못하면 불신자 가정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이라는 우상은 전부 다 깨뜨리고 찍어내 버리고 불태우고 다 하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것은 불태우면 될 것이고 돌로 만든 것은 깨뜨려야 될 것이고, 주상은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당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이때란 말이에요. 헷 족속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상이라는 것은 주물을 녹여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고, 또 목상은 특히 아세라상 같은 이런 거는 나무로 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던 우상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은 깨뜨리고 목상은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다 없애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 없애라. 자,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방송실. 방송실. 사진 안 넣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안 넣었답니다. 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택하셨느냐? 성민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냐? 숫자가 많아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의 어떤 조건이나 뭐 그런 것 보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기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을까? 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외모가 이뻐가지고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은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 가끔 실언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과시되지 않으면은 한번 해봐라. 내 없이 한번 해봐라 되는가? 이런 소리 가끔 해요. 이거 큰 실수죠. 자기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없다고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그럴 줄 아는가 봐요.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요.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뭐래? 내가 이를 이뻐해가 내가 사랑해서 해줬더니 이보래 지금 희한한 말을 다 한다. 하나님 보실 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런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도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을 기회를 안 주시고 우리를 일찍이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5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제 오늘 이 7장에서 본론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먼저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떤 사랑을 베풀어요?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까지 하는 이 말은 1, 2, 3, 4, 5 해가지고 천대까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한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식으로 사투리로 표현하면 억수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천대까지 하는 말은 끝없이 사랑하신다. 또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구체적인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12절에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부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번성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소생,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런 것 말이에요. 이거는 먹고 사는 우리 모든 생업, 사업,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모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번성한 복을 뭘 해도 잘 때는 이런 번성함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고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고 예방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질병들을 막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다 멀리 떠나게 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막 나오죠. 가축의 질병도 있고 사람에게 질병도 있고 하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생각만 하면 아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 그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이 질병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린다? 어디로 보내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다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 해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해치고 또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 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질병을. 그런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해야 이 질병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가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거다하다가 나한테 주겠죠. 항상 그거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22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급히 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긴 하지만 이들을 다 몰아내고 빨리 그 땅을 차지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조금씩. 오늘 그 22절에 첫 번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요것은 요게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내용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된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제 조금 이해가 더 되지요. 1년 안에는 내가 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이 급할 수도 있죠. 이거 막 몇 달 안에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다 빨리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쫓아내려 해도 내가 1년 안에는 다 안 쫓아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하려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해도 아무리 내가 좀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시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땅의 황폐화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방법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땅이 먼저 이스라엘 인구는 또 적지 않습니까? 이 7 족속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을 가꿀 수가 없죠. 그래서 땅이 황폐함이 오게 되고 두 번째는 덜 짐승들이 번성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적응해 나가는 그 적응력에 따라서 요 가나안 족속들을 차츰차츰 이렇게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세심한 계획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족속 다 멸해라, 이것만 머리에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다급하다고 막 급히 서둔다고 되냔 말이죠.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만 목적만 생각하고 막 그렇게만 하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사기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지금 정착 생활에 들어갔을 때지 않습니까? 정착 생활에 들어갔을 초기입니다. 초기. 사사기 2장이니까 초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초기 정착 생활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아니하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빨리 쫓아내지 않으시고 천천히 1년 안에 이렇게 쫓아내시려고 하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들에게 동요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하는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인 이런 뜻을 알고 나면은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히 서둘렀고 하기도 했고, 자기들이 하다가 다 못 쫓아내겠다 싶으니까 포기도 해버리고, 또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쫓아내지 못하는 기브온 족속과의 그런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무려 300년 동안, 사사 시대 300년 동안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또 옆에 살고 있던 강대국들 불러와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못 살겠다 하면 사사를 세워줘서 구원해 주고, 그러니까 또 조금 편안하게 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 그래서 사사가 14명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내 믿음의 정도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그냥 갖다 안겨주고 그러질 않아요. 가나안을 그냥 하나님이 덥석 안겨주질 않는다니까요. 자기 믿음이 자라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차츰차츰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내 믿음도 같이 커가야 그 사업도 같이 커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빠서 안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소홀해지게 되면 거기서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새겨서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오래오래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